그냥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죽음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걱정들,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나이가 많던 적건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든다, 이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맞이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이 예배 드리러 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 이게 뭘까?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을 얻는다고 한다면 좋은 일,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는 2000년 당시에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 십자가는 죄수들을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들을 죽이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자들, 가장 최고의 형벌이 이 십자가라.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내 지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가문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십자가 형벌을 받겠어? 얼마나 나쁜 죄를 졌으면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겠어? 아이고, 저 집안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럴 정도로 이 십자가 형벌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가문에게 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 이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식이다. 그런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 형벌이. 내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미랄로.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로 말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결국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케 하는 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하는 것처럼 죽음 없이는 열매도 없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자기네 이 제자들의 권위도 올라가고 제자들의 삶도 더 신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 제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디 가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어디 가서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만 제자들은 제자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관심, 아니 사랑하는 자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주님 옆에 있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냥 단순히 쫓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옆에 있고자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뭘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려야 하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고 결심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셨죠.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 험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아시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정통 교회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참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배고프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며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뭐예요? 참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거 보겠어요? 100%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이건 뭐예요? 100% 인간이시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를 당하시는 주님의 그 괴로움,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죄인들을 살리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손 조금 다치면, 우린 발목 조금 다치면 너무너무 아파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조금 다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도 고백되는 것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렇잖아요.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어느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겠어요? 사람에게서는 죄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랬어요?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은 뭐겠어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누구처럼? 저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 이것보다 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들, 그 아픔들,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알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27절 후반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고통 알지만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고통과 자기 아픔과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당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죄와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군림하던 이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사단을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멸망이고 십자가는 패배고 십자가는 수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승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연결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자석 있잖아요. 이 큰 자석이 있으면 이 쇳가루들이 다 딸려오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잖아요. 자석을 갖다 놓으면 쇳가루들이 막 다 순식간에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끄시는 그 방법대로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겠다.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게로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멋진 말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서 높이 세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 죽음이, 십자가 고난이 오히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는 뭐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면. 그래서 이 명절에 헬라인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때가 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무한한 영광이 되는, 무한한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의 길이다. 하늘의 밀이 죽고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의 열매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그
그 십자가가 영광이고 그 십자가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